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회개와 겸손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실패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차 전투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철저하게 작전을 짰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도 늘렸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 될 것이야 라고 약간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 지도자들이 먼저 그들 앞에 서서 완전히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복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복이라는 군사적 행동, 군사적 그 작전은요 굉장히 치밀한 작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예측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작전의 하나입니다. 이런 작전까지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다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딱 하나,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회개와 겸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조미료 같은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삶의 맛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내 삶이 변화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변하게 되면은 나의 행동도 변하게 되고 나의 말도 변하게 되고 나의 생각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도 변하게 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성품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와 겸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겸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했고 어떻게 겸손의 신앙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겪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야 라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들의 죄악이
이들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딱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죄가 그 사이에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무엇도 시작한다고요? 영적 전쟁도 시작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내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아들의 그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니까 이제 이 마귀는 이 영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을 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악함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유발하게 합니까? 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이 껴있으니까 그것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느 때는 내 귀에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게 시험이 될 때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예전에는 아멘이 되었던 말씀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우리 가운데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 회개는요, 그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진노의 자녀의 그 성품으로 내가 주님을 대하고 있던 그 태도를, 그 모습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말하고 있던 것들 다 멈추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또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또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내가 막 다 기분을 막 이 죄를 짓고 다 끝나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끝까지 넘어진 다음에 끝까지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겼다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평이 생겼다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생겼다면 그것에 경각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범죄의 사실을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오. 회개하니까요 나의 죄가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요 그래 나 괜찮아 일어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죄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의 죄악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가 이제 깨끗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회개한 다음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동안 이 길 아니었어. 이 길에서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그 길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일어서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함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회개한 다음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전도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는 동무가 있는 자가 복된 자고,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무가 없는 자가 화가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를 함께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것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다 멈춰요. 내가 지금은 예배도 나가기 싫고요, 전도도 하기가 싫고요, 셀은 더더욱 하기도 싫어요. 왜냐? 내 치부가 걸릴까봐, 내 속마음이 들킬까봐. 근데 하나님은 더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은 1차원적인 뉘우침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제는 승리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함께가 되어서 내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앉아갖고 울며불며 회개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것까지가 돼야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슬픔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이기고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지금 이렇게 너가 앞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겸손의 신앙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회개와 겸손의 신앙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